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모하며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또한 심지어 우리들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세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어떠한 특정적인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범죄 소식을 들을 때에 혹은 또 상식을 벗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세상이 많이 변하고 달라지며 이상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이 말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세를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세상이 혼탁해져 정치와 도덕과 풍속이 쇠퇴하며 악법이 성행하고 정의가 사라지는 시기를 말세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세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지막 때 혹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라는 기간은 과연 언제일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주님이 오신 때를 시작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신 때는 알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200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언제 그 날이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을 생각하며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세를 말할 때에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현재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미래가 아닌 현재를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세의 때를 잘 알아서 분별하며 구별하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은 바로 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말세에 대하여 과연 무엇을 알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알고 있을까? 단지 디모데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들, 당연히 깨달아야 할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세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과 징조들이 있지만 첫 번째 이 말세의 특징은 바로 고통하는 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견디기 어렵다, 다루기 어렵다, 아니면 몹시 위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표현이 딱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그 가나다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말할 때 이 표현을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거친 짐승처럼 매우 사납고 다루기 어렵고 매우 위험한 존재이며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에 있는 현실에서 그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위험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이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잠깐만 고통스러웠다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하는 때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며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리는 비를 비유한다면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비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잠깐 쏟아붓고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장맛비처럼 계속해서 비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할 곳을 찾습니다. 아무 곳이나 비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비가 그쳐지지 않고 그리고 계속 내리는 비로 인하여 무너지고 혹은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세의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말세가 왜 고통하는 때인지를 이 말세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어보니 총 18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최고이고 돈으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 하고 행복을 찾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허풍을 떨는 사기꾼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무시합니다. 교만은 열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지만 마귀와 닮은 꼴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는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리고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의 18가지를 가만히 시작과 끝을 보니까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사랑하는 것 또한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 세상의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기 시작하면 바로 말세의 때에 이르게 되고 혹은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 이로 인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고통이 바로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들, 혹은 또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어쩌면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긴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부르짖고 또한 찬양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경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생명이 없고 속이 비어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하지만 그 열매가 전혀 없는, 그래서 이 상 가운데 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세의 모습을 가지고 특징들을 가지고 외식하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 말세의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고 이 말세의 때를 기억하며 말세의 특징들을 통하여 징조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내 현재의 모습에서 어떤 미래에 대하여 혹은 또 어떤 미래의 어떤 때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이 현실 속에서 또한 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좋은 씨들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다. 왜요? 심판 때에 같이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죠. 싹이 자랄 때에 가라지를 뽑으면 좋은 씨앗도 뽑힐까 봐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도 혹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말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세의 특징과 징조들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 겉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사도 바울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과 또한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화도 없고 또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열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들을 그래 내가 깨닫고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이것을 바꾸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것이죠. 생각이라는 겁니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며 또한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유일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짓된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혹은 쾌락을 더 사랑하며 또한 물질을 더 사랑하며 이렇듯 세상의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고 또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생의 참 진리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